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묻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공로를 받으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네다섯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하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시험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장이 됩니다. 부활이란 정의를 우리가 먼저 내려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음과 예수 그리스도 개인만이 아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장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부터 다시금 바울은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과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전파하는 굿뉴스가 됩니다. 좋은 소식의 말이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 즉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주님이신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머릿돌이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다시금 이 복음 앞에 서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은총에 매일 감사하고 늘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은 바울만이 가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은 처음에 언급한 이 12절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일반 신자들의 부활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해석하기 앞서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느니라고 말한 후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전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직접 그 체험하고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과 의심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여러 방향에서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치고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이 인간적인 의심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에 대하여 조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고 난 산자다. 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인 5절, 6절, 7절, 8절 말씀들을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바울은 성경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5, 6, 7절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영화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목이 뭐였죠? King of Kings. 예. 예수님께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한 것을 다 공개적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며칠이 지난 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들어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찾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어떻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음을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음을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도마는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그가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죽고나심 속에 구원받을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겸손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인간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자라는 것을 좀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박해했던 자임을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3차 전도 여행 중 이렇게 편지를 썼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큰 죄인이 변하여 신앙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가 본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지. 1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삶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죄에서 구원받은 부활이요, 두 번째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입술로 늘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선배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삶과 부활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들려진 말씀만을 깨달은 대로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오시고 장사지 삶 안의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요 능력이요 그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붙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붙들고 여지없이 달려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필요의 모든 것을 삶 가운데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고